오늘 말씀 제목은 소금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사역에 6가지 우리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목장 사역,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주 기간 동안 이 6가지 요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4번째 요소인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5번째 요소인 지식, 날리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9월 첫째 주 목자 대학을 개강하면서 이 5번째 지식을 땡겨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9월 첫째 주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이 목장사역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째 요소를 뛰어넘어서 6번째 요소인 솔트, 소금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봉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사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봉사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소금 같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연말을 바라보는 시기가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제부터 이웃돕기 및 선교를 위한 사랑의 찾침 및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마침 이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웃돕기 또는 선교에 대한 사랑의 찾침 및 바자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느덧 연말을 바라보는 시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사랑의 찾침 및 바자회를 열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방면으로 접근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유는 국가와 사회의 어떤 제도적 관심, 국가나 이 사회가 제도적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관심은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홀로 외로이 살다가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일컬어서 우리는 고독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 살다가 이제 떠나는 시간에 그 자리에 가족조차도 없이 외롭게 홀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두고 최근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생겨나는 말이 있는데 혼죽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혼죽.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다. 2014년도 고독사 하신 분들의 통계를 살펴보니까 1717명이 우리 주변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혼자 살다가 고독사 하신 분들이 1717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도 통계에 의하면 471만 명이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10분의 1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15명을 우리가 매일 날짜로 따져보면 하루에 5명씩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다가 쓸쓸히 외로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고 있을까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나이가 되고 때가 돼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게 되면 이제 직장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나이도 들고. 근데 그때가 되면 사실은 제일 가족들을 부양할 그 참 돈들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때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들어간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결국 실직과 함께 이혼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나이는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있어야 하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조차도 나이가 젊으면 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젊은데 박한 임금을 가지고 쓰기가 불편하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을 쓰고 젊은 사람들은 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직장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집안에서의 여러 가지 재정적 갈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가족을 떠나 홀로 외롭게 살다가 고독사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참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고독사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무연고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무연고. 가족들이 있어서 연락을 해도 이제 그 시신을 처리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모른다고 합니다. 외면한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 우리가 처리하면 뭐하나? 외면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연고 처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시신을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고독사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이 시대에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11년도 통계에 의하면 서울 시내 전체 419만 2천여 가구 가운데 151만 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통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통계에 의하면 419만 2천여 가구 중에서 151만 가구가 혼자 사는 인구라는 것입니다. 2인 가구는 같은 기간에 78만 5,016가구, 146가구로 8.2%, 여럿이 모여 훈훈하게 사는 가족보다는 외롭게 혼자 또는 둘이 사는 가족이 서울 시내만 해도 반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도 요즘 소형, 자동차는 물론 TV, 냉장고, 세탁기까지 대형보다는 소형이 시장을 주도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치보다는 개인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다자녀를 두고 그 키우는 그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부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부모 인생 자녀 키우다가 다 소진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 하나 또는 아예 낫지 아니하고 인생 즐기며 살다가 가자라고 하는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간신히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기혼 여성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생겨나면서 아예 여성들 가운데 대학생들 중 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대학생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런 대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두고 유리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 결혼을 하게 되면 취업도 하기가 어려운 기혼 여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결혼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그냥 혼자 즐겁게 인생을 살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고를 가진 청년들이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살다가 보면 때가 되면 왜 시집 안 가냐, 왜 장가를 안 가냐 하고 들들 볶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시집 장가를 안 가고 있는 자녀를 보게 되면 부모는 답답하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사람이 없냐, 소개해 줄까 등등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편히 내 마음대로 혼자 살자.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혼밥, 혼술, 혼숙, 혼죽이라는 말이 나온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자고 혼자 죽는다 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혼밥, 혼술, 혼숙, 혼죽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옆에서 죽어도 모르는 서글픈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종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서글픈 사회라 할지라도 이웃사랑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여전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요, 실천의 강령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성도들을 땅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짐승도 소금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보니까요, 이 몽골의 이 수많은 짐승들이 때가 되면, 이 몽골은 내륙이지만 소금 호수들이 참 많습니다. 소금 호수들이 있어요. 내륙인데, 그래서 이 짐승들이 때가 되면 그 소금 호수로 가가지고 지네들이 스스로 소금을 섭취합니다. 소금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짐승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희망의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물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식탁에 소금이 빠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야말로, 소금 같은 성도야말로 인류 역사에 희망을 던져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는 땅,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을 던져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문에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웃을 품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품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고속도로라든지
또 간판이 있을 만한 곳에 고려은단 회사를 광고하는 광고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려은단 그 회사 광고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들판에 세워진 고려은단 그 광고판에 꼭 그 밑에 God is love 라고 하는 글귀가 영어로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곤 하였습니다. 회사 광고를 하면서 자기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품을 광고하는 광고판에 신앙을 담아서 글귀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광고의 효과보다는 반대의 효과를 일으켜서 물건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은단 회사의 광고판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글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비타민 C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크리스찬 의사가 말하기를 한국의 많은 회사에서 비타민 C가 출품이 되고 있지만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비타민 C는 가장 믿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고려은단에서 뭐 받은 거 없습니다. 회사 광고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는 게시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글귀를 넣었을 때 자기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무해성, 그리고 이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는 확신이 없이는 감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글귀를 넣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그분의 신앙에 따라서 자기 제품을 사서 먹을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글귀를 넣었다는 것은 적어도 제품에 대한 확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직성, 그리고 한 제품을 만드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건강을 생각하는 한 회사의 모습을 우리는 그 짤막한 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도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제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바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랑 속에는 이웃을 품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제자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특징,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스쿨 학생들에게 사랑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감정이요, 좋아하는 감정이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한 대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의 수준에서는. 좋아하는 감정,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감정은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경적 사랑이 뭐냐, 성경적으로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랑은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언제든지 식어질 수 있고, 식어진 감정은 오히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마음의 감정이 식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못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찾아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뭐한 거예요?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잘나서, 믿을만 해서? No,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잘못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다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사랑은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마음에 가지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는 마음, 누군가 내 마음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봉사, 진정한 사랑은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두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과 같이 이웃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품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던져주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던져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형제와 이웃을 품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맛을 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맛을 내어야 하는 사람. 소금의 특징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무슨 맛이요? 짠맛.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와서 찬송을 부르니까 목이 갈라지면서 막 아파요.
그래서 기침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금을 탁탁 털어가지고 그것을 입에 물고 이렇게 침으로 녹인 다음에 그걸 삼킵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 항상 소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소금을. 그래서 목이 칼칼하거나 할 때 소금을 먹습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소금을 달딱 털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목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 아픈 목도 싹 사라지게 되고 감기 기운이 있다가도 싹 사라집니다. 모르셨죠? 모르셨죠? 물론 아무 소금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좋은 소금이든 그렇지 않은 소금이든 소금이 가지고 있는 맛은 짠맛입니다. 짠맛. 제가 지난 주일날은 고구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구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성도님께서 그렇잖아도 목사님에게 고구마를 갖다 드리려고 한 상자를 준비해 놨는데 고구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걸 갖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그래도 이미 갖다 드리기로 한 고구마니 갖다 드리는 게 도리겠다 하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가져오셔서 같이 교제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자몽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몽 얘기. 저는 자몽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자몽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자몽을 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몽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시구 막 이런 과일들을 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멀리합니다. 치아가 안 좋으시다 보니까 신 거를 먹으면 아주 이빨을 칫솔질을 하려도 막 시큼시큼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시고 뭐 이런 과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사과니 그 좋은 사과 그거 잘 안 먹습니다. 물론 갈아서 주면 제가 잘 먹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의 수고가 항상 들어가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신 거는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일을 나도 모르게 멀리하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과일을 다 멀리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손이 안 가요, 손이. 그런데 자몽만 보면 눈이 확 뜨입니다. 자몽 뭐 이렇게 된 거죠. 자몽 이렇게 됩니다. 자몽 드셔본 분 아시겠죠? 자몽은요 아주 쉽니다. 자몽 시죠? 쉽니다. 네. 그런데 좋아해요. 근데 그 자몽에는요 신맛도 있지만 쓴맛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고 쓴맛이 싹 섞여서 쌉싸름한 신맛. 이게 또 자몽의 아주 특별한 맛입니다. 아주 독특한 맛.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신 거를 다 싫어하는데 그 독특한 맛이 좋아서 또 한 가지 자몽은요 씹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알알이 돼 있어가지고 대충 씹어서 넘겨도 되거든요. 대충 씹어서. 그래서 자몽을 좋아합니다. 그 쌉싸름한 그 자몽만의 독특한 맛. 시기만 해도 자몽이 아닙니다. 달기만 해도 자몽이 아닙니다. 쓰기만 해도 자몽이 아닙니다. 시고 달아도 자몽이 아니에요. 시고 쌉싸름한 그 독특한 자몽만의 맛. 그래야 뭐예요? 자몽입니다. 자몽. 소금은 단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라 무슨 맛? 짠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왕이면 좀 달면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소금은 짜야 소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맛이 있습니다. 어떤 맛?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맛.
이것저것 섞인 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맛.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맛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 같은 맛.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새끼다. 원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이제 개를 낳으면 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양이 하면 고양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딱 보니까 누구를 닮았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원래 별명입니다. 별명.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어쩜 저렇게 예수 닮았냐? 그래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떤 맛을 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에게서 그 사실을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30살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주님은 당시에 병들고 약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은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온 사람들은 멀쩡하고 정상적이고 그리고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뭔가 살기가 괜찮고 이렇게 딱 보면 뽀다구가 딱 나고 이런 분들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향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사는 맛도 없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병들고 아프고 상처나고 그리고 정말 소외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야말로 마치 이 병자들과 같이 소외된 인생이요 맛이 없는 인생이요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금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맛을 느끼게 해주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참 이 나라를 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진실인지 의심스러운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없다고 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있으면서 없다고 해. 거짓말을 거짓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삶이 되고 생활화되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고 거짓이 마치 진실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도대체 누가 믿는 건지, 오히려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아예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인들이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세상.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요, 맛없는 이 세상의 소금이는 우리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사니 무슨 맛을 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지켜봤더니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대충 속이고 대충 넘어가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소금으로 간 맞춰야 음식이 맛있잖아요. 네? 그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우리가 즐겁잖아요. 오늘 점심 메뉴는 육개장입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육개장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근데 그 맛있다는 게 왜 나올까요? 맛을 잘 내놨기 때문에. 소금을 잘 맞추어서 맛을 채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감정이 폭발하고 극단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은 구별됩니다. 자몽이 어떤 과일들하고 그 맛이 구별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과일마다 가지고 있는 그 맛은 모든 과일들과 독특하게 구별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맛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게 맛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맛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구별된 맛, 독특한 맛, 고유한 맛,
이 맛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대접을 받으려 하고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리 하나 깨차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이게 뉴스를 들어봐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에헴 하고 목에 기부스를 끈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고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겸손하게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낮아서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닮아가서 되겠습니까? 자칫 이런 세상에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꾸 이기적, 자꾸 손해보거든요. 손해볼 것 같거든요. 이거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부으시겠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당장의 이익,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바꿔버리고 변질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기적이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맛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두셨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한 맛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날 다 보상해 줄 걸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봐야 몇 년 손해보겠어요? 예?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살 건데.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맛을 내야 하는 이유는 맛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소금이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마치 소금이 없는 세상, 맛이 없는 세상과 같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맛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맛을 내겠습니까? 사실은.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냥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지칭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그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요, 소금을 넣지 않는 음식과 같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맛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빠진 인생을 살면 돈으로도 인기로도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순간뿐이지 또 지나가면 허전하고 또 뭐 없나 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점심에 그냥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가서 뭐 육개장을 드시든 저 밑에 가서 뭘 드시든 그냥 잔뜩 먹고 배가 부르죠. 근데 조금 저녁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출출해서 또 찾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뭘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걸 뭘로 채워볼까?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채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그 종교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뭐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자기 노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도달해야 돼요.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힘의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가 종교를 통해 구원에 좀 이뤄보고, 뭘 좀 이루어보고, 뭘 해탈을 좀 한번 이뤄보고, 뭘 해보고 싶어도 힘과 지혜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 느끼니까 또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걸로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러니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자 하고 뭐예요?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증만 증폭되는 겁니다. 오히려 종교를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만 증폭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의 어떤 것으로도 들어가도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찐빵 아시죠? 찐빵에는 뭐가 들어가죠? 단팥이 들어갑니다. 그게 찐빵이에요. 찐빵에 단팥이 들어가야 그게 찐빵이지. 찐빵에 다른 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찐빵 그러면 단팥. 단팥 하면 뭐예요? 찐빵. 만두에는 뭐가 들어가요? 만두 속이 들어가죠. 만두에 단팥이 들어갔다. 그거는 만두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참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속 빠진 만두예요. 그러니 이걸 어디 가서 채우겠습니까? 먹기는 먹는데 뭔가 이상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소금 되어야 됩니까? 맛없는 인생, 맛이 빠져있는 인생, 여러분이 들어가야 그리스도가 따라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가 따라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살맛 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아멘. 우리가 사랑의 찻집 및 바자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이웃 돕기겠습니까? 이웃을 도우면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아멘. 뭐 물질이야, 뭐 그거 얼마 도와드리면 얼마나 도와드리겠어요?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는 인생, 살맛 나는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나셨죠? 살맛 나세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예 인생 살맛 안 난다, 이런 분들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맛이 안 나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몇 년 나오다 보니까 세상엔 친구도 없고 오직 교회 안에 친구밖에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 이제 뭐 갈 데도 없고 교회밖에 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디 가겠어?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나온 비극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가 다치면 안 아파요?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요. 아픕니다. 고난도 찾아옵니다.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는 주가 우리 안에 계시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인생에서는 마무리를 짓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이 엄청난 소망, 이것이 있으니까 내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있고 인생이 힘들어요. 늘 가난이 찾아와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살맛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냥 아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보이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고,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던 예수 믿고 보니까 진짜 아니거든요. 믿고 나서도 자기가 잘난 줄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잘 변화되지도 않아요. 예수님 앞에 서 보니 정말 우리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보니까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세계를 이렇게 딱 보니 야 놀랍고, 지나가는 은행나무 그 가로수 하나만 봐도 신비하고,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로마서 13장 15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높은 것에 생각을 두지 않고 낮은 것에 생각을 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작정들이 되고, 관계가 뭔가 복잡한 곳에 들어가면 거기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뭔가 거친 곳에 들어가면 부드러워지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화목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겠다 하면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다 얻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부르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잡혀서 죽어오는 이런 로마 시대에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만나는 인생입니까?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누가 되었든지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봉사, 살아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끼쳐주고 그리고 이웃을 세워주는 소금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